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야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7번째 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나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그냥 입술로만 아멘.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지적 동의 옳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포함된 말씀입니다.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삶으로 아멘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삶으로 아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충성되다는 뜻입니다. 충성되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아멘하셨습니다. 그 뜻을 다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이 선포가 될 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기 보면은 강림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친히 그들이 배웠습니다.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교통을 하셨죠. 출애굽기 19장, 20장 그 말씀을 보면 계명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나와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해낼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도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결국 핵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주님이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한번 아멘 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다 천지가 진동하고 신의 산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산이 진동하고 막 천둥과 벼락이 치고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세 당신과만 말씀하게 해주세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들의 말이 옳도다.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어서 저들이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막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이렇게 느껴져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떠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바로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래서 아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너희도 이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나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한 것처럼 죽기까지 아멘하고 그 뜻을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아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 몸을 살찌고 피 쏟아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따르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럴 때 너희가 산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라. 참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증인.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 말씀의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습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미디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사사기에 보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까? 기껏 1년 동안 농사를 다 지어놔. 우리나라로 치면 한 11월, 10월 가을 고지를 다 끝내. 그러면은 벼나 이런 거를 다 수확을 해놓으면은 곡식을 다 수확을 해놓으면 다 뺏어갑니다. 남는 게 없어요. 수탈을 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이 미디안 백성들의 이 악한 미디안 백성들로부터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망 섞인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통할까요? 사실 거기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심정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옛날에는 제가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하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은 헤아려집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 야, 내 속은 막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이놈아. 왜 그럴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애굽에서 건져내고 바로의 종노릇에서 살려주셨는데 그들은 뭐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재앙과 하나님의 표심팔과 큰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금방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이 본 세대, 그 증거한 세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세대가 죽자마자 바로 그 다음 아들 세대에 가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버렸잖아요. 2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2세대가 이제 죽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타락을 하면서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못 섬긴 그 대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은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산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 목회자들이 수천 명 모인 그 집회인데 어떤 분이 이제 광고 이 단에다가 광고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사회자가 그걸 읽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이 위암에 걸렸대요. 위암에 걸려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회개할 거리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게 그 광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참 저는 이제 그걸 볼 때 야, 이분이 참 깨끗하게 살으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사신 거죠. 어쨌든 그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회개하려는 마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가로막힌 게 무엇이 있나 이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 자세, 그게 얼마나 참 바람직한 자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언제든지 내가 일으키는 거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킵니다. 근데 내가 내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보면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왜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되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원망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이 죄라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그것을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원망이 죄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원망하다가 장정만 60만 명이 싹 죽어버렸잖아요, 광야에서. 그것도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어려운 일이 왔어. 죽을 병에 걸렸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우리 그러면은 그걸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처한 그 고난, 고통,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봐야 돼, 십자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보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너의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진짜 이 지옥은 1분도 못 견디, 1분이 뭡니까? 1초도 못 견디죠.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년, 뭐 요새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의술이 발달하니까 100년 내외로 갑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100년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찌고 피 쏟아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셨어요. 친히 증인이 되셨습니다. 뭘로 증인이 됐냐? 자신의 살찌고 피 쏟아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다. 이렇게 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시다. 아멘. 주님이 그 증인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 내가 증인이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인이야. 그게 뭔데요? 너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너를 살려주셨어. 그게 내가 바로 증인이야. 내 몸이 증인이야. 우리는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괴로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감사하는 겁니다. 뭘 감사합니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이것을 감사한다기보다도 바울이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감사해야 돼. 그거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입니다. 그거를 감사해야 돼. 그거를. 지금 내가 많이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 막 어떨 때 막 몸살나고 막 지난번에 저도 코로나 걸려봤지만 코로나 걸리고 막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막 졸도할 정도로 막 코로나가 오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가끔 체하거나 막 배탈이 나거나 막 속이 뒤집히거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못 견딜 만큼 힘들잖아요. 못 견디고 그러니까 막 응급실에도 가고 진통제도 먹고 그러잖아요. 못 견디니까. 이 세상에 못 견디니까 약을 찾고 병원을 찾습니다. 근데 지옥은 그 못 견디는 그 고통이 그것의 수백 배, 수만 배의 고통이 한두 시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진통제도 없습니다. 구급차도 없어요. 우리는 급하면은 구급차라도 부르잖아요. 급하면은 마약성 진통제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옥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도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도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세요. 아멘.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될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앞에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쏟고 군인이 허리에 창을 탁 찌르니까 피와 물이 이 심장까지 창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밑에서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대각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창이. 그러니까 심장까지 닿아서 심장에 있는 이 뜨거운 피가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주님은 뜨거운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창으로 탁 찌른 군인한테 찌르니까 피가 그냥 그 군인한테 아주 세례를 그냥 받잖아요. 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뜨거운 피를 느낄 때 그가 무릎을 탁 꿇었잖아요. 무릎 꿇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를
씻어낸다.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냐. 뜨거운 피를 너를 위해서 막 뿜어대기까지, 너를 위해서 뿜어대기까지 그만큼 사랑한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나를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뿜어내듯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가끔 했었어요. 교회 안 다닐 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왜 시골에서 돼지 잡거나 또 엄마가 이제 닭 잡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닭이 만지면은, 닭은 포유류잖아요. 돼지, 닭 포유류니까 따뜻하잖아요. 걔들이 피를 쏟을 때 뜨거운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따뜻한 피를 나를 위해서 피를 쏟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래서 고기를 먹잖아요. 뜨거운 피를 쏟아내고 그 고기를 우리가 맛있게 먹고 영양 보충을 하고 내 몸이 이렇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뜨거운 피를 쏟아내고 살을 주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살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살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살을 우리한테 주시고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내 영혼이 육신의 피를 쏟고 살을 쏟는 그 짐승은 단순히 육신만 살리잖아요. 내 육신만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미지근하게 저게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뜨거운 피를 뿜어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뜨거운 피를 뿜어내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주님은 뜨거운 피를 뿜어내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내 숨이 지금 넘어간다, 까딱까딱한다, 꼴까닥한다, 그 직전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뜨거운 피를,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피를 나를 위해서 쏟아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변하냐? 안 변해요. 그 사랑이 바뀌느냐? 그 사랑은 안 바뀝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이웃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만족의 늪에 빠졌습니다. 아,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풍성해, 부유해. 물질적인 풍성함, 내 육신적인 풍성함은 있었는데 영적인 부유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그렇게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부유가 뭐냐? 뭐가 부유냐? 뭐가 부자냐? 육신적인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게 그게 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게 그게 부자예요. 사랑이 뜨거운 게 그게 부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강의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솔직히 이게 잘 안 나온대요. 이게 잘 안 나온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잘 안 나온대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잘 안 나온대요. 제가 그래요. 그분이 참 내 마음을 아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잘 안 나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신대요.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수준은 그 수준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이 양심에 참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니 내 삶으로 사랑합니다가 돼야 되잖아.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진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딱 내린다면 참 좀 그러잖아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내가 날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렇듯이 참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 수준 노력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 진짜 피를 쏟는 그 사랑을 나도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 쏟듯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피 쏟듯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합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왜 우리를 부르셨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그 목적이 뭐냐? 맏아들.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비유를 하자면은 형님. 예수님이 큰 형님이야. 큰 오빠. 여자들은 큰 오빠.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닮아. 형님을 안 닮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우리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기도 제목. 주님, 내가 예수님 좀 닮게 해주세요. 주님의 형상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면 이 헌금을 많이 하려는 건가? 옛날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사라. 사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금 사라. 흰옷 사라. 안약 사라. 세 가지를 사라고 했어. 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라는 거는 뭡니까? 사라는 거는 집을 하라는 겁니다. 지불을 하라는 거.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거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습니다. 공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세요. 거저 구원 받습니다. 이것만 알아. 이것만 아주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새겨져 있어요. 이게 그냥 무의식 위에 아주 깔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머릿속에 이게 깔려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거저 그냥 공짜로 우린 천국까지 가. 맨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면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애를 쓰라는 겁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연단된 금을 사라.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내가 단련을 하라는 겁니다.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연단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련해 내라는 겁니다. 연단, 믿음의 시련, 이거를 능히 감당해 내라는 겁니다. 직면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 연단 앞에, 시련 앞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겁니다. 연단된 금을 사라는 얘기는 시련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라. 아멘. 무릎은 누구한테 꿇어야 됩니까?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고, 시련 앞에, 환경 앞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충성된 증인이 그냥 되느냐? 예수님이 얼마만큼 연단을 받았습니까? 40일 금식을 하셨죠. 또 사람들에게 혼과 조롱과 이런 시련을 받으셨죠. 3년 동안 공생회 하는 내내 바리새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게 전부 연단되는 겁니다.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예전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야당이야, 야당.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힙니다. 시비를 겁니다. 안티팬이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안티팬. 그냥 얼마나 시달렸을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시달렸을까.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을까.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시비 걸고 하여튼 사사건건이 시비를 겁니다. 저걸 어떻게 견뎠을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견뎌냈겠지. 옛날엔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참다운 인간으로 오셨지. 예수님 저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해내셨을까. 그래서 예수님 참 존경스럽구나. 어떤 사람은 진짜 안티팬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그런 게 너무 심하니까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저 많은 시련을 겪어내셨을까. 내가 만약에 저렇게 안티팬들이 저렇게 많고 그럴 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다 연단이 됐단 말이에요. 연단이 됐습니다.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예수님은 연단되셨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는 뭐냐면 정결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들의 영안이 지금 어두워진 거, 내 현재 상황이 내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 멀고 이거를 몰라요. 뭐가 부족한지를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저희가 왜 저러는데?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저렇게 성질 부리고 우리한테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왜 저럴까? 잘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해요. 안 고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신령한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라고 그랬습니다. 사라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되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하느냐? 우리가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얼마만큼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얼마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사기 위해서 내 영혼을 피로 사서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자기 목숨값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숨값을 지불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게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자에게 최소한의 양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창하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권면처럼 우리가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뜨거운 믿음, 불타는 믿음, 뜨거운 피를 벌컥벌컥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